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또 찾으세요. 못 찾으면 몰라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효빈아, 화면을 좀 더 키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키웠다. 자, 다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저기 성경에 맥 들으시려고 오셨을 텐데 휴가 가셨어요. 그 방송으로 들으시다가 너무 좋다고 들으신다고 지금 계속 오시는 중이십니다.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2000kg을 끌고 2등한 말이 1800kg을 끄는데 이 두 마리가 힘을 합쳤더니 3800kg이 아니라 5500kg을 끌었다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됨의 힘, 협동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마음으로 움직여줄 때 이야기고 서로 방향이 다르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두 사람이 같이, 근데 한 사람은 들어올리고 한 사람은 위에서 누르면은 차라리 혼자 드는 게 나아요. 그죠? 줄다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영치하고 동시에 잡아다녀야 힘을 발휘하지, 일부는 잡아당기는데 그 무렵에 옆에서 거꾸로 이렇게 들이밀면은 오히려 없는 게 훨씬 낫죠.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가장 큰 힘을 주는 곳, 가장 큰 평안과 능력을 주는 곳이 가정인데요. 근데 거꾸로 이 가정이 엉키고 설켜버리면 이 가정만큼 사람의 에너지와 힘을 빼는 것도 없습니다. 진짜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이 되면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인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요. 어떤 번호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인 줄로 알아요. 근데 거꾸로 이 교회가 지지고 볶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만큼 대단한 게 교회라면요, 뭐가 도대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분열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의 비전교회가 정말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움직인다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자. 한 마음으로 움직이자.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백성들, 이들 속에 뭐가 무너졌냐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유교절 대신에 무교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맥추절 대신에 아니면 초실절, 아니면 오순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수장절 대신에 장막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절기는요,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시 취급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특별히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루만 예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가까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게 엄청난 예배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말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활절 예배, 보통 예배를 잘 안 나오던 사람도 부활절 같은 데 오잖아요. 아니면 성탄절 예배, 평상시에 출석 안 하던 사람이 성탄절에는 오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큰 예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예배도 아니고 이 유월절 예배인데 이 예배조차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왜 제단이 무너졌겠어요?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도요, 예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각하는 성도들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지각하면 신용을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너무 쉽게 지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빼먹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보 교종 보는 사람도 있고요, 모자란 잠을 보충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안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 인생의 비례를 계획하거나 바꾼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 딴짓하는 사람보다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공예배와 새벽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신 목사님 휴가 가고 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회개하는 기도를 단단히 했어요. 안식년 일합시고 새벽을 안 나왔더니 예수님께 새벽 예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새벽 예배 자리를 안 지켰더니만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하는 길을 사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히스기야죠. 자, 1절에서 5절까지, 5절은 중복됩니다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다 잠잠할 때 잠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 애간장이 끓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 왕들이 지나갔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뭐 유월절 예배가 잘 진행이 안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만큼은요,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진 광경을요,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보다,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장수하는 것보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제 감이 좀 잡히셨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사사들 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가졌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권한을 동시에 누렸던 유일한 인물.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 하나님이 패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몇 차례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데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쪼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 나라를 둘로 가르치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갈려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왕조만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다가 BC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호시아 왕 때.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되죠. 그리고 지속이 되는 와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상태고 남쪽 유다는 아직 보존되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속의 왕인 바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전 지역에 유다뿐만 아니라 무너져버린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이미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까지 파발꾼들을 보낸 겁니다. 보낸 목적이 뭐냐? 와라 이거예요.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라 이거예요. 모여서 우리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대학 교수이신 이용희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영향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분이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줘요. 그리고 국가사회에 중대한 일들이 있으면 연합집회, 기도회를 여는데 그럼 몇천 명씩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이걸 총 진행을 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써요.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만 써요. 청소년 지저싸움이라고 어디요? 양수리 기도원에서 이번에 한 700여 명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학생이 갔잖아요. 우리 큰아들 효빈이도 갔잖아요. 중학생짜리 효빈이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부탁이 뭐냐면은 이용희 교수님한테 자기를 좀 소개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네? 저도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 이게 얼마나 괜찮은 부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양수리까지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서 소개해주고 둘이 같이 사진도 찍게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을 보면서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그때 둘이 사진을 찍어주고 집에 사진을 보는데요, 얼굴이 썩으셨어요. 왜냐면 잠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과중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영향력이 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작든 크든 그것을 가지고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 이게 귀한 거죠.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먼저 믿었죠. 우리 권사는 지금 있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 가족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새신자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겨우 자기 신앙 부지하고 있다. 그러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건 안쓰러운 거예요. 이런 자를 넘어가야죠. 권사님이 아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람인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 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를 청빙해 놓고요. 혼자서 말씀 듣지를 않아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집안의 사람을 꽉 채워놓는 거예요. 돈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듣게 하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십니까?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선한 일에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용이 좀 긴데 그래도 읽을게요. 같이요.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자, 이 보발꾼들이 전한 메시지는요, 구구절절 옳은 메시지입니다. 다 히스기야가 심어준 메시지죠. 그 메시지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신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영적 수준이요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만큼이나 정치를 하는 정치 리더, 나라의 리더인데 선지자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시리라. 여러분 선지서들 읽어보세요.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도 돌아가신다. 두 번째 메시지,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조상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아부하고 귀에 발린 소리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중이 떠중이 이게 마음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모여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고. 아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다고. 왜냐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만 와글와글 모였다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 가증스럽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조상들 범죄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공의의 하나님 개념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경외는
사랑하되 그 안에 두려움이 담긴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 떨게 돼서 이걸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느끼는 두려움, 경외감.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 앞에 있어도 내가 이 옷깃을 조미게 되고 자세를 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화하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친밀감은 강조가 되는데 초월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랑은 강조가 되는데 이 공의가 철저하게 무시되는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이름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장점들이 많아요. 참 잘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처음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 처음사랑 찾아라. 반드시 찾아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리고 7 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 촛대는 교회입니다. 별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해서 말씀하기를 니들 다 잘한다. 그런데 처음 사랑 되찾지 않으면, 만일 회개하지 않고 되찾지 않으면 이 교회 자체를 내가 허물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 보발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조상들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듯이 이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그 지역의 교회를요 심판하세요. 러시아가 그랬잖아요.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면서. 북한이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가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애 같아도록 말하고 또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진노를 피하게 할 방법이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보발꾼들이 뭐라 메시지를 전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오신다.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멸망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다. 여러분, 몸이 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와 있어야 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돌아와야 진노가 떠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죄 지는 것도 굶주린 것도 쥐염 열매 먹는 것도 다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요 계속 귀신생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들, 더 이상 복구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회복해 하시고 정상태로 돌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해진 메시지거든요. 마음 깊이 새겨 써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반응해 보이느냐? 조롱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맥 빠지는 일이죠. 의욕이 상실될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이런 반응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반응은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마다 귀가 다 있는데 들을 귀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구원 얻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울이요, 베스도와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결박이 됐어요.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형 선고 받을 거 겁먹지 않고요, 관심이 딱 하나인데 뭐냐면은 현재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독, 현재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귀족들, 현재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군인 백부장들, 그리고 일반 병사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게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묶이는 건 원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근데 이런 소리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언제 듣느냐? 제대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면은요, 이런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예수를 전하러 다니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 비웃는 반응, 조롱하는 반응들 접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현대교회 신자들이 너무 신사적이라서요, 욕을 안 먹고 살아요.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주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또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롱당해 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조롱당해 보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요구도 먹으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비웃음거리 되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야 천국에서 상이 커요.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빈털터리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 와중에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봐라. 엘리야니까는 그런 소리 한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대단한 기독교 병증가입니다. 소설도 탁월하게 썼어요. 나니아 연대기. 이게 일반 영화로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이 많이 봤지만 그게 사실 성경적인 메시지죠.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니까 당연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C.S. 루이스가요, 지금은 굉장히 막 추앙을 많이 받고 존경을 많이 하고 이분의 책이 상당한 베스트셀러지만은요, 이분이 정작 그 시대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학교의 다른 교수들에게는요,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어요.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에 미쳤으니까. 예수밖에 모르니까. 전도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C.S. 루이스 말고 그 학교에 예수 믿는 다른 교수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침묵해요. 주변 교수들과 잘 어울려요. 손가락질 안 당해요. 조롱 안 당해요. 그런데 그 교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요, 지금 죽은 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의 그 진가가 점점점 찬란해요. 왜냐? 주님을 위해서 조롱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대로 하면 말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재건할 때 돈이 없죠. 자재가 없죠. 건축 기술도 모자라죠. 기술자도 별로 없죠. 주변에 반대 세력이 있죠. 사실 총독으로서의 녹봉을 받으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작정하면은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상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칭찬이냐, 인정이냐, 박수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비웃음이었어요. 조롱이었어요. 특히 그 주변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 같은 사람들, 네가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성이라는 것은 튼튼해서 곰이나 수백 명의 군인이 올라가도 멀쩡히 되는데 가벼운 날렵한 여우 따위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네가 지고 있다.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비웃음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비웃는 걸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가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웃으라고 하세요. 조롱하라 하러세요. 손가락질 가지고 하려면 하라고 그러세요. 감사한 것은요,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꺾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대다수가 비웃는데요, 감사한 조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11절인데,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사실 이게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이게 감사할 일인가 싶어요. 보세요. 아까 말했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라고. 10개 지파 중에 아셀, 므낫세, 스불론 3개 지파. 이 3개 지파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수천 명? 수백 명? 아니죠. 유대와 이스라엘 전 지역의 보발꾼들을 보내서 그렇게 6월절 예배 같이 드리자, 동참하자 권면을 했는데 얼마나 모였어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 여러분, 이거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를 하셔요. 근데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나무를 베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렇게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되고 엉망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대역사의 파노라마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죠. 다 폐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 언어를 혼잡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를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딱 한 명을 부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신비해요. 사도행 17장에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데 소수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때의 바울 설교가 실패다. 그 설교가 왜 실패인지 분석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실패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댐은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어서 무너집니다. 산불은 처음부터 크게 붙지 않습니다. 작은 불이 점점 커져서 산불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소수에게 제대로 불이 붙으면 될 거예요. 지난주에 기관장 회의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본사 얘기 꺼내면서 한두 사람이 제대로 불이 붙으면 그 불은 번져갈 거라고.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한 마음으로 명령을 준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거 어렵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된다고 그럴 때요, 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나쁜 방향으로 한 마음이 되면 골치가 아파요. 예를 들면 맥잡기도 들었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물과 기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을 인정해요. 천사를 인정해요. 부활을 인정해요. 사두개인들은 영 인정 안 합니다. 천사 인정 안 합니다. 부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중에 두 패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중에 일어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부활이 왜 없냐?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사역을 하실 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상극인데 서로 물과 기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요. 어떤 일로 하나가 되죠?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 왜요?
지금 바리새인의 영향력, 사두개의 영향력,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바리새인이 입지고 사두개인이 입지고 다 줄어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는 좋은데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가 됐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좋은 일에 한 마음이 된다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자. 고릴라? 빠른 치타? 아니면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큰 코끼리? 뿔달린 코뿔소? 뭐 같아요? 잘하네. 똘똘하네. 개미랍니다. 개미. 이 개미가요, 수십만 마리가 때를 지어서 이렇게 몰려가면은요, 사자가 도망간대요. 동물들이 놀래가지고요, 다 터져버린대요. 여러분, 개미가 힘이 세요? 싸움 잘해요? 코끼리 한번 밟으면 수십 마리 깔아서 납작해서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납작해서 죽는 다른 개미들 보고 그 위에 개미들이 겁을 먹고 막 흩어진다면은 개미는 무서운 존재가 안 돼요. 그런데 딱 밟아서 납작해진 개미가 있건 말건 나머지 개미들이 한 마음으로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요, 거대한 코끼리조차도요, 이 수십만의 개미떼에게 한번 걸리면은요, 하루 만에 뼈만 남는답니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협동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요, 주님께서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2장은 없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몰려서 10일간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10일 동안에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다면,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도는 15일까지, 20일까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약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옛날 개혁 한글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우리 교회 다니엘 특별기도회가 9월 초에 3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매일 저녁 8시마다 모여서 이게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불만 붙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모여들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포로기 후에 백성들 성전 건축하기는 너무나 미약하죠. 그죠? 우리도 3년 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참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뭔 수로 짓겠어요.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하고 손을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왜 하나님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겠어요? 돈 없으니까, 자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포로 살다가 돌아와서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데 자기 문제, 자기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학계는 그걸 참 잘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노골적인데 니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죽고 일하는데 왜 이 일을 해도 노력을 해도 그게 가난하냐, 이렇게 형편없이 사느냐? 간단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집중하냐고 니들 집에 먼저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순서가 바뀌었다. 근본이 바뀌었다. 선지자들이 이러니까 돌맞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색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예요? 이게 내리면은요, 곡식이 잘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도대체 포로 살다 온 이들, 의욕도 용기도 다 잃어버린 이들,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요, 위대한 일을 해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오늘 본문 내용하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예수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일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고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여호와의 감동에 의한 것이고 사실 하나가 되는 것도 여호와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면요, 방향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저절로 하나가 되고 저절로 협동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 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교회 개혁 운운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자기가 막 칼을 빼들고 막 난도질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는 없어요. 회개운동, 기도운동,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는 것, 이거 외에는 회답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왜 성경 안 읽나? 왜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하게 설레발 치는 줄 모르겠어요. 착각이죠. 착각.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진 유대 공동체. 이건 비극이라고 그랬죠. 한국교회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보자고. 예배 무너져갔죠. 지금보다 더 가난할 때, 지금보다 학력이 없을 때, 지금보다 교회 건물도 더 초라할 때, 지금보다 사회에서 더 소수일 때, 그때 한국교회 예배는요 대단했죠. 한국에서 부흥하면 옆교회 신자들까지 가서 같이 예배할 정도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반씩 걸어가서 예배하고 걸어오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런 예배 열정들이 없잖아요. 지금 피곤하면 안 나와요. 힘들면 안 나와요. 감정 상하면 안 나와요. 뭔 일 생기면 안 나와요. 예배 무너졌다니까요. 두 번째 법은 이 예배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왜 그걸 꿈꾸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
아놀드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일반 역사를 연구하면서 거대한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영적인 통찰력은 어느 정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도 그래요. 그죠? 사울, 신하들, 장군들, 수많은 군인들, 그들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세상이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신자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가 아니라 이건 아닌데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깨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면은 그러면 일이 탁탁탁 풀리느냐, 막 잘 움직여지고 막 역사가 금방 나타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조롱당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일한다고 움직여 놓고서 얻었던 것들은 진짜 몰매였어요. 몰매. 진짜 동네북이었어요. 그리고요, 이런 예들은 성경상에 숱하게 찾아볼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숱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임시 동안 마귀가 왕노를 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아스루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직접 개입하시니까 18만 5천이 그냥 전멸당하는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도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금도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이걸 믿어야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